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꾀의 그 결과로, 꾀로 인해서 부득불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형의 미움을 받았고 또 형이 분노해서 죽일 기회를 찾고 있고 참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홀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외삼촌 집은 약 500km나 되는 천리가 넘는 그러한 먼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첫날을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 유숙하는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가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 야곱의 이 첫 고백을 통해서 야곱이 지금 그때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야곱은 지금 혼자 도망가고 있는 신세였다는 거죠. 철저하게 혼자였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자기 혼자였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은 자기들의 지역에만 국한된 것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산에 우리가 믿는 신이 있다면 내가 믿는 신은 이 아산 지역에만 영향을 끼치고 아산 지역 안에서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지 저기 공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 다른 지역에 가면 전혀 손을 미칠 수 없는 제한된 신이라고 그들은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방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 야곱도 자신도 모르게 자기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도 그렇게 지역에 국한된 능력에 제한받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첫날 밤을 유숙하고 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외친 말이 뭐냐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도 계시는구나. 내가 그런데 알지 못했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젯밤에 잠자기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몰랐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몰랐다는 거죠. 어렴풋이 아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이 고백 속에 나타난 참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가운데도 함께 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당시로 말하면 장성한 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좀 어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우리가 14절, 15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야곱이 그 첫날 밤을 유숙하면서 베델에서 유숙하고 하면서 꿈을 꾸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들은 동서남북으로 다 뻗어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아니 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 밧다라남에 가도 지킬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 이 허락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씀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어나서 그 약속을 받고 깨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그래도 아직 부모님이 안 믿는데도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5년을 기도했는데 아직 내 병이 낫지 않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고난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이고 오늘 뭐 설교 다 했습니다.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는 야곱의 고백이에요. 편재성, 야곱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신다고 하는 이 편재성,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단지 지역적인 개념, 이게 지역적인 개념만 뛰어넘는, 그래서 이 아산에 계신 하나님은 대전에도 계시고 부산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저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지역적인 개념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지역적인 개념만 우리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 그 믿음도 뭐 잘못된 거 아니고 바른 믿음이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어느 곳에나 다 계셔요. 우리나라에만 아니라 이 물질 세계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도 계시고 하나님은 천국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지옥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옥에는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기 중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고등학생들, 하나님은 지옥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지옥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할렐루야! 대단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는 권사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천국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세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고 다스리시는 곳이고, 그 마귀와 그를 쫓았던 많은 그 불신자들, 그들을 다 그곳에 몰아넣고 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단지 그곳에는 무엇이 없느냐?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계신데 엄유하신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지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지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곳도 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그게 성경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들마다 각 나라, 우리 이 지구상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우주, 저 은하들, 그 별들의 세계, 우리가 다 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광대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주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큰 우주에도 계시고 지극히 작은 이 미생물 속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통치가 있고, 그 미생물 하나가 죽고 사는 거, 내 세포 하나가 죽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속에서 오랫동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체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함께 느끼시면서 받으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편재하시다, 어느 곳에나 계시다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 국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자연의 나라, 이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섭리의 나라에서, 섭리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섭리의 영역. 섭리라는 것이 뭡니까? 섭리라는 것은 개인의 역사나 한 나라의 역사나 그리고 가정의 역사나 모든 그 시간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끈다는 거예요. 리드한다는 거예요. 그 리드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누구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생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조정과 하나님의 감독과 하나님의 조정과 하나님의 역사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김정은과 같이 독재자든지, 많은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어떤 독재자든지 간에 어떤 악한 범죄자라도 하나님의 감독하심과 하나님의 조정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끌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겁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겁날 게 없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의 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면 삶이 두려울 게 없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제 삶을 주님께 맡길 때 로마서 14장의 말씀 제가 간증했잖아요. 너의 안고 일어섬을 네가 왜 판단하느냐? 너의 주인이 판단하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을 맡기세요. 딱 맡기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테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맡기시면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승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공부를 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공부는 열심히 해야 잘할 수 있어요. 노력해야 잘할 수 있어요. 대신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죠. 공부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지고 열심히 일 안 하면 승진이 누락될 수 있고 또 열심히 안 하면 돈이 안 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걱정이 안 된다는 거죠. 막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에 따라서 나는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겠다. 이렇게 순종하고 실천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나라를 생각할 때는 에덴 동산으로 가보면 돼. 에덴 동산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을 가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맨 마지막에 지으셨죠. 그리고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네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나중에 불신앙이 생겼어요. 왜? 사탄이 와서 시험하니까 사단의 말에, 뱀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 안 죽을 거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사단의 말을 믿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죄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죄의 역사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전쟁이죠. 사람이 사람을 참혹하게 죽이고 빼앗고 상대방을 유린하고 하는 이 범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 인간의 죄의 역사인 것입니다. 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날도 우리 범죄하는 사람들, 범죄자들 한번 보세요. 약자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이런 사람들, 특히 여성만 골라서 그렇게 범죄하고 죽이는 범죄자들 한번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들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마귀의 모습을 보죠. 마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범죄를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안 계셨는가? 유태인들의 그 책을 보면은 그런 고백이 있어요. 아우슈비츠의 그 독일군의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가서 죽고 나중에는 사람이 비누로 이 지방질 모아가지고 비누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 갇혀있던 그 엘리베젤이라고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 벽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기다려주셔요. 우리가 좀 잘못해도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냥 모른 척 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딱 되면은 그때는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인정사정 보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독일군의 수용소에서 그렇게 죽어나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셨냐? 아니요. 하나님이 집행하신 거예요. 마귀도 그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들을 죽이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다 그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함께 당신의 백성과 고통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과 그 고통 중에 함께 계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택한 백성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그 고난 중에 함께 고통받으시고 함께 아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심정을 통찰하시고 함께 느끼시는 그런 주님이시란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보면은 참 가장 최악의 모습이 뭡니까? 역사 속의 최악의 모습은 박해예요. 박해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잘못해서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단 하나로 박해받는 거. 얼마나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져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져 죽기도 하고, 그것이 21세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는 200년 전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200년 전에 천주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하면서 2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목을 자르고 우리나라도 목 잘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주변 나라, 이 동남아시아 무슬림권, 중동 이런 무슬림권에서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이 잘려지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게 그 민들레인가요? 씨가 이게 퍼져 날아가면 바람에 날려서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어요. 너무 자기들끼리 그냥 부흥하고 잘 되는데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다 흩어지게 해서 결국은 복음이 확산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도 복음이 더 확산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섭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때로는 화재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행운이 있어서 정말 성공했다가 또 금방 또 망했다가 이런 내 삶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재를 알 수가 있어요. 은혜의 나라, 은혜의 영역. 다시 말하면 우리가 꼭 이렇게 이 물질 세계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다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섭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은혜를 받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의 나라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과 순간에도 내 인생 가운데 은혜의 나라, 은혜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때때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줄 몰랐어.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깨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역사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깨어서 방어해야 됩니다. 방어하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부지런히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야말로 만유 안에 만유이시라는 사실을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의 나라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정말 그분께서 항상 거기 계시다. 탄식하는 소리가 높아지는 곳, 눈물이 떨어지는 곳, 찬송이 울려 퍼지는 곳, 간절한 바람이 있는 곳, 사랑이 불타오르고 소망이 기대되고 믿음이 거하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인내로 이겨내고 열정이 풍성한 곳, 그곳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국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영역에서, 또 섭리의 영역에서, 또 은혜 받는 이 은혜의 영역, 은혜 받고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편재성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재성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전기를 보면 그래요. 전기를 보면 선을 연결했다고 전기가 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무선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나이론 이런 거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전도체가 전기가 통하죠. 전도체, 철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기가 잘 통합니다. 왜요?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이에요. 왜? 그 본질상 아주 전도체이기 때문에 본질상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검색대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가방을 다 여행 가방 넣고 소지물 다 내놓고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가방 속에 캐리어 속에 막 담아놓은 것들이
금색대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해요. 저는 여러분 하나도 안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신기해.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면 가방에 축축축축축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안에 투명하게 보이는데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물체 형상이 보여요. 그 뭘 이용하는 겁니까? 이 자력과 쇠붙이 이런 것은 가까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기계죠, 그게. 그래서 단지 안에 그걸 딱 비추면은 저 안에 쇠붙이가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딱딱한 물체가 있으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 가까운 성질이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지극히 당연해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는 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중생시켜 주신 분들은 확실하지 못해도 뭔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예배 드릴 때 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신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친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뭘 넣어주시냐? 우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양자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양자의 영을. 그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는 거예요. 아버지로 보고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천지와 만물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냥 절대자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기도를 들어보면 저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저분은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단계는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부어주셔서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언제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느낄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영혼의 고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고요함이. 지금 야곱이 이 베델에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영혼의 고요함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만의 그 광야에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영혼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일들로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분주한 속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고요한 시간을 가질 때, 새벽에 조용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밤늦게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서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단둘만의 시간, 어떤 것에서 방해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만 만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야곱은 고요한 마음에도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가 꿈을 꿀 때에 땅 위에서 사다리가 땅 위에서 어디까지 닿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까지, 하늘까지 닿았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지금 이 야곱의 그 복잡한 심경, 야곱의 불안한 심경, 두려운 마음, 이 모든 것들을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있었어요. 중보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삶의 고통에 나락에 떨어지고 실패를 경험하고 또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게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어디에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섭리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섭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셨고, 내가 저렇게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그 은혜 속에 역사하신,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보이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물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도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도 보이고 또 자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내 삶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성탄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